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좀 짧다고 그냥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셨을 때 모든 말씀이 다 이 성령의 뜻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뭐 이거는 좀 빼도 된다 할 만한 건 절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랬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든다고 예수님의 이적과 그런 것들만 쏙 빼놓고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단 한마디도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 우리 옛날 번역에는 자,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산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대충 봐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 바쁜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또 매일매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심지어 먹고 마실 틈도 없을 만큼 많은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괜히 흥분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뭔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물론 좋죠.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헌금이라도 많이 내요, 헌금.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 사람은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엄청 많이. 뭐라도 해야 돼.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그거는 안 하고 자꾸 교회에서 좀 자기가 돋보이는 거 하려고 하죠. 성가대에 앉아있다든가, 남전도에 또 임원으로 일하고, 여전도에서 또 회장하려고 또 서로 쌈박질하고, 권사에 또 모여가지고 또 맨날, 우리 권사님들은 좀 모여서 남 흉만 보지 마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발 모여가지고 입 좀 꽉 다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흉 보고 그냥 모든 시험은 권사에 비해서 나와야죠. 오죽하면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 같은 거 안 세우잖아요. 앞으로도 세울 일 없어요. 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쏙 빼놓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움직이는 거, 활동적인 거, 그거는 좋아해요. 그거는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근데 진짜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절대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그걸 너무 몰라요. 너무 그걸 모르고 또 그걸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셔서 기도하는 거를 가장 성도들이 즐겨하고 그걸 가장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마르다처럼 뭔가 주님을 분주하게 섬기는 거는 잘하는데 기도하는 거는 잘 못해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 일은 너무 못하고 이 일은 너무 소홀해. 그게 얼마나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실 때, 복음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장 중요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주님은 그런 거 일체 관심이 없어요. 일체 그런 관심이 없다고. 오늘날 사역자들도 자꾸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미 벌써 잘못된 거라고. 우리 주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럼 가셔서 뭐 하셨냐?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걸 우선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기도가 먼저라 했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가르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사실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가르치는 세미나도 많고, 기독교 가르치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너무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때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어때요?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고 가르침이 그 다음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막 바쁠 때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르치는 걸 더 중요하게 해서 성경을 더 연구했는데 그거보단 기도가 더 먼저예요. 그걸 많은 우리 좀 위대한 그 사역자들 보니까 다 그랬어요. 다 그렇더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먼저.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쥐꼬리만 해요. 쥐꼬리. 조지 물러는 1시간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기도했대요. 10시간. 1시간 설교해서 10시간을 기도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는 10분 하고 막 연구를 해. 주석도 보고 뭣도 보고, 물론 좋죠. 중요하긴 한데 기도가 없으면은 말짱꽝. 기도가 없으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순서를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게 부족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미끈하고 지식도 많고 뭔가 굉장히 참 똑똑한데 뭐가 빠졌을까? 그건 뭡니까?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가 빠진 거예요. 제발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다음날 성전에서 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건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에 기도가 항상 먼저 와야 돼요.
그것도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정말 기도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는 소홀히 하고 막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제가 어제 그랬죠. 자꾸 교회가 활동적이 되면, 시끄럽고 분주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에는 그냥 쥐꼬리만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활동적인 거, 막 계획을 짜고, 요란을 막 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많이 하고, 기도하는 걸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낮에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과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이제 좀 쉬자, 아유 피곤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영적인 현상이, 영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정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망이 있고 많은 죄악이 있고, 자,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정상이 아닌 걸 보고서 우리가 뭐 별일 없구나, 뭐 세상에 별일 없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그거를 그 심령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다, 아 살기 좋다, 야 참 좋은 세상이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굉장히 무섭고 악하고 처참해요. 보통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은 엄청나게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는 악의 세력들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잡아가지고 아주 잡아서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마저도 세상이 아름답다, 뭐 세상에 평화를 찾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악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사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고요. 절대 기도를 무시하지 마요.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나머지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완전히 빈 쭉정이다. 그냥 쭉정이. 전부가 다 알곡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쭉정이만 그냥 잔뜩 맺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거는 아주 잘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잘 펼쳐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은 절대 영의 세계를 못 넘습니다. 물질은 절대 영의 세계를 못 넘다고요. 아무리 물질적 세상이 뭐 대단해 보여도 영적인 차원은 이기지 못해요. 거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라고, 원리. 세상 원리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뒤편에 보면 다 어떤 영적인 기반이 있어서 다 되고 있어요. 그게 마귀 귀신의 기반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든 다 그 기반 자체가 영적인 데 의해서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어떤 일도 단 어떤 것도 영적인 기반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전쟁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사업, 미술. 세상의 모든 영이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체제에서 이런데 무슨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들어요. 성도들이 직장에 가도 직장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어떤 사무적이고 물리적이 어떤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한 일이에요. 거기엔 벌써 이미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뭔가 있어요. 악이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언가에 매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연애 문화 그건 제가 그 월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리남인가 뭔가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발끈해가지고 아주 잘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수리남이 정부가 지금 뿔따구가 났어요.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가 무슨 아주 잘한 거 아주 잘 되라고 이런 기도해야 돼. 그쪽이 이기라고. 어떻게 목사를 그런 마약의 대부로 그려가지고 있어. 온갖 잔악한 짓을. 거기서 목사님. 참 정말 최악의 쓰레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영화 중에 최악의 개쓰레기 영화가 그 수리남. 그 감독하고 배우들은 그 철저하게 그 책임을 져야 돼. 봐요.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냐.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교회, 복음, 십자가, 예수님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열을 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20대의 비율이 가장 교회를 안 나오냐. 그 원인이 뭐냐면 요 20대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20대가 가장 교회를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하도 접하다 보니까 교회, 기독교 하면은 아예 그냥 딱 돌려버려. 다 원인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전체를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켓 들고 항의하고 대마합니까? 아니야,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해야 이 악의 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전이라는 게 있죠? 진지전.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아주 탁월한 이론이에요, 진짜.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마귀가 지혜를 주니까, 이 세상을 무너뜨린 지혜를 주니까,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무너뜨립니까? 칼과 망치와 낫으로?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마귀의 진영이 무너져요. 이건 확실한 거 아주. 확실한 거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건재한 이 세상, 바벨론, 애굽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저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막 그냥 아주 그냥 번영을 해, 번영. 이제는 교회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아주,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거지 같은 저 더러운 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얘기라고. 막 다윗이 그냥,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 전후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상태가 아주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교회 문 앞에까지 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교회는 찍소리 못하고 찍소리.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도 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막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비대면을 해라, 문 닫아라. 그래도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그 앞에서 좀 꼭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똑같더라고요. 아주 똑같아. 아무 소리도 찍소리도 못해. 그냥 찍소리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골리앗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또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해. 이 세상 마귀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고. 근데 교회는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무슨 뮤지컬을 한다. 무슨 음악회를 한다. 무슨 영화를 보여준다. 문화제를 한다.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짓 좀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처박혀 앉아갖고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문화 활동하는 거 보면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의 그 영적인 그거는 자꾸 쇠퇴하고 그런 거로만 자꾸 번성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신났죠, 아주.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마귀는 마지막 신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 나는 이상하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안 하고 왜 엉뚱한 걸 그렇게 많이 할까? 난 그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늘 기도하셨는데 어쩌면 그거는 싹 빼놓고 참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기도는 좀 어렵긴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긴 하는데 기도 안 하면은 벌써 정말 기도를 안 하면 벌써 대번에 저부터도 기도 안 하면 그냥 시험거리고 오고 힘들어요. 자꾸 마음도 복잡하고 심란하고 이렇게 비가 와도 무슨 귀신 같은 날씨인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도 안 하죠. 진짜. 기도 안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만큼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성령께서 이 짧은 이 한 말씀 하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기도하러 가야 돼요. 우리 역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진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시카고가 너무 범죄가 심하니까 스타벅스 매장 17개를 그냥 싹 다 문 닫아버리고 맥도날드도 도저히 못하겠다. 맥도날드 사장이 도저히 너무 시카고가 범죄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안 되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 발언했어요. 근데 시카고 당구 거기는 또 우리는 이 일에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기업들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까지도 매장에서 왜
거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매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지금 심각해요. 나가 참 이거 진짜 우려됩니다. 나는 다른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마약은 진짜 겁이 나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할 문제긴 한데 진짜 마약은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범죄가 왜? 마약 때문에 그래, 마약 때문에. 마약에 취한 애들이 그냥 노숙자, 여러분, 이게 멀잖아. 우리나라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더 심각해져요. 만약에 서울에 마약이 퍼졌다, 그럼 핵무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카고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19세기 무디 부흥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 도시가 되어갖고 일반 저는 세속 기업도 못 하겠다고. 스타벅스도 17개인가 매장을 그냥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맥도날드도 못 하겠다고. 다 지금. 그리고 그 안에 기업들이 직원들이 도심으로 들어가는 걸 도저히 도심에 들어오는 게 너무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재택근무를 막 시키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봐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 행정, 물론 그거는 또 필요한데 그건 2차적인 거고, 한때는 무디의 도시, 복음 전도의 도시였던 것이 범죄 도시가 돼버렸다고요.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가 많으냐? 천만에. 난 지금보다 교회가 한 10배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주 상가마다 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마귀의 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원도 많았었는데 기도원도 없어요, 이제는. 예전엔 기도원도 많았습니다. 이런데. 교회 말고 기도원. 구국기도 이런데 기도원.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난 그 기도원 없어진 거 보면 참 그것도 안타깝더라고. 난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나는 기도원을 하겠어요. 그냥 이 도심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게.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증명하는 거고, 신약에서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3일 동안 기도지만, 마귀는 이거 아주 꼴보기 싫어서, 예일교회가 기도회를 못하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시험을 좀 걸어서 교회를 좀 무너뜨릴까? 마귀는 그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올리브산으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운이 뻗쳐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굉장히 피곤하네요. 아주 심신이 예수님 많이 지쳐 있는데도 그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기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저도 사실은 조금 더 젊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리로 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각자, 우리 성도들 각자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마귀의 진지도 무너집니다. 근심의 진지도 무너집니다. 두려움의 진지도 무너집니다. 악인의 진지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째 기도의 날입니다. 참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도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3일 동안 예일교회 기도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주변의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인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형통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